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 2장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 2장을 읽기 시작하면 그 서두에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마 이렇게 타이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목처럼 오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여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광경을 목도하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목도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엄청난 파괴력이 얼마만큼 컸던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볼까요? 1절의 말씀 보면요.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가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야. 이 이스라엘이 나에게 예배하는 민족이고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야.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이 뭘 보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기쁨, 감사, 영광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다. 진노의 대상, 죄로 인한 진노의 대상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름이 덮여있는 하늘 어떻습니까? 우중충충하잖아요. 독일에 이제 그 9월 말이 시작되어지면 햇빛 일수도 줄어들고 하늘도 점점 시커매지죠, 그죠? 남쪽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남쪽에 있는 지역과요, 프랑크푸르트 북쪽에 있는 지역과 정말 이 햇빛 일수가 다릅니다. 특히 이제 바덴비텐베르크나 뭐 저기 뮌헨인 저쪽 같은 경우는 정말 햇빛 일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햇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정말 좋은 날씨가 될 텐데요. 이게 독일에 이제 진짜 멋진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멋진 날을 봐야 될 시기에 구름이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기쁨을 드러내야 할 텐데 그 이스라엘의 검은 구름,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통하고 잿빛 하늘을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슬픈 광경이 그 아래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성편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불타는 성체, 불타는 집들에 의해서 연기가 하늘로 짙었으면서
태양을 가려버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볼까요?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 중반절에 보면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딸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딸이 없습니다만은 며느리가 생기고 난 이후에 참 사랑스럽습니다. 예. 딸이 없는 집에 아들 둘만 있는 그 분위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저희 뭐 아이들은 많이 사랑스럽게 컸습니다만은 그러나 딸만 하겠습니까? 근데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정말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 예. 그런 그 딸을 이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예, 그 제가 며느리를 보면서 조금씩 느끼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그 딸이 얼마나 꼴보기 싫으시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분노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바로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은 경우에 보면요, 원수 앞에서 그의 오는 손을 뒤로 돌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해 버리신 거예요. 모른 척 해버리신 거예요. 제대로 혼이 좀 나야 되겠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게 됩니다. 특히 7절 같은 경우에 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 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소가 불타고 그 모든 그릇들이 바빌론으로 옮겨가서 그 바빌론 신전의 창고에 처박혀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해버리셨습니다. 그만큼 화가 나신 거예요. 이를 인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떼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해버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딸에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에 보면 내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여기서 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예루살렘을 징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왕의 궁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궁중의 왕의 녹을 받으면서 궁중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인 거죠. 근데 이들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자기들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하는 듯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테 고발하잖아요. 지금 왕에게 말하던 그 선지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나열하고 있는 2장 전체가요, 이 지금 파괴적인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망하여진 그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피 울며 노래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나열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이 멸망적인 상황, 파괴적인 상황, 이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하고 그 심판이 무자비한가를 보게 해줍니다. 우리는요,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사를 기록한 이 열왕기서, 역대기서는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요. 그것을 예언하는 예언서들을 통해서, 특히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그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날의 심판, 구원을 기록해 두었던 요한계시록의 예고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날은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완전히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과 하늘,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완전히 뒤집어 버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버리니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에 대하여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반격. 인간의 오만에 대한 자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저는 그것을 연계해서 방자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다시 시작되어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좀 눈이 떠져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성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다 마비시켜버리고 욕심에 맡겨서 제가 각자가 주인인 것처럼 이 방종하는 모습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같이 맹렬하심을 보이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재앙의 날에 대하여서 13절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때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지 여러분, 이 화요일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실 대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대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 앞에 합당하지 못한 오히려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로 인해 우리가 더욱 오만한 자리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여지던 그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매일매일에 대한 감사와 함께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에 대한 우리 각자의 삶을 조금 더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근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근신하는 마음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를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그 처절한 예루살렘의 망하는 모습을 인하여 슬퍼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 안타까움을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사